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의 위험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삶은 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결단, 우리의 삶을 어떤 드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른 알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되게 가르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또 구약의 시대 때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된다, 성경 읽으면 된다,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여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가르치는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알을 사모해야 되겠죠. 기복주의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복을 줍니다라는 게 뭐 기승전 복,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죠. 근데 누가 복을 받느냐? 그렇죠? 말씀이 잘 풀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복 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막 아멘 하고 막 그죠? 이게 맥락이 없어요. 논리가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좋은 말 하면 아멘 해버리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참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 온전히 알기 참 어렵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몇 번 이제 지금도 기쁨의 동산에 있을 때도 이 성경을 한번 읽고 왔고 여기 와서도 이제 두 번째잖아요. 성경을 봐도 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많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목사가 다 알지 못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다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가르침을 말했을 때 그 다가오는 어떤 피드백 그리고 어떤 저항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두려움이죠. 또 하나는 목회자의 무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도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뭐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특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덥석 붙잡고 그냥 살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지 않은 말,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가 좋은 거예요, 진짜가. 진짜가 좋은 건데 좋으면 진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뀌면 안 되게 되겠죠? 진짜여서 좋은 거예요. 참이라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또 잘못 생각하면 이걸 너무 이렇게 가대하게 뭐 이건 이게 막 재단 쪽이듯이 막 진짜 이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뭐냐 이게 참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진짜로부터 흘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 깨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서에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요.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된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기둥으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터가 세워지고 기둥이 잘 세워져야 돼. 그 위에서 이렇게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은혜 되는 이야기면 다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성경에 근거하는 건가? 우리 종교 교육자들이 말했던 이게 오직 성경인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가? 성경 아니고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거고, 이것은 오직 은혜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이 5가지 슬로건이거든요. 종교 교육을 이루었던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르침을 잘 전승해야 되죠. 계승해야 되겠죠.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을 이렇게 보면 거짓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2장 1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 흐르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요.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했냐면요. 나도 어느 순간 많이 물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잖아요. 진짜를 가르치는 것 같고 진짜를 앞에 두면 내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물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가르침이 이게 우리의 뼛속까지 막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면 그 이상을 못 나가요. 왜? 여기에 내 마음에 이게 어떤 패러다임으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세계관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도 안 들어와요. 이 이야기는요. 마치 사상 이데올로기처럼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만 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인기만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목사, 이익을 취하는 목사. 성도들한테 사꾼 목사가 되지 말라 이야기를 우리 목사들한테 하는 교훈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비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결론은 뭐예요? 임박한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근데 그들의 말은 어떻게 해요? 시작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근데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이 호색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음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음란이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도록 하게 만들고, 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 주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2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그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갈라디아서 독자들인 같은 거죠. 구약으로 가버려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있어요. 규율과 규칙은 있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성령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신앙생활이 늘 불안해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죠? 꽉 묶여 있어요. 뭔가를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임주의, 자유주의, 도덕 폐기론자, 이런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다른 당상이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제도 말씀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요? 절제와 인내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행동이 절제돼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삶이 엉망으로 돼버려. 마음대로 말해버려. 막. 이건 뭐예요?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내 안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룩으로 우리를 향해 나가도록 하신다고. 예수 닮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디모데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독자들, 베드로의 독자들, 편지를 받는 그 야고보의 독자들 있잖아요. 그런 독자들이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믿음이라 나온 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이거 뭐가 됐냐면 뭔가 이게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단들 하면 막 신천지, 막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막 우리의 그 이단적인 사상과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으로 통과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우리끼리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문화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이런 거죠. 저도 제가 개척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갖는 소박한 소망은, 우리 정말 바른 가르침을 하는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돕는 사역하면 참 좋겠다. 제 설교나 저의 사역이나 우리 교회 가르침들이 봤을 때 이게 건강한 신학인가, 그죠? 건강한 성경관이인가, 이것을 검증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진리를 추구해 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른 가르침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 그러니까 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거짓된 교사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요, 그들에게 이익을 남기고요, 이게 그들에게 어떤 명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길을 가렵게 해주는 화탄한 진리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막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도 자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라고. 내가 막 그래서 막 나는 엄청 은혜 받았어. 근데 여러분, 막 나를 감정을 절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 하기 전에 뭐냐면, 이게 말씀이 근거한 것인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즐거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맥락 없이, 성경에 근거 없이 그냥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 악한 자들은 그 이익을 탐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득을 삼은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1절부터 해준 게 뭐냐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며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베드로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이들은 멸망당할 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했던 천사들, 노아 시대 때 사람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잖아요. 거짓된 교훈, 거짓된 삶. 그러니까 이들의 보면요,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거짓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죠? 잘못 믿었던 거예요. 잘못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그렇고 디모데서 다 성경이 이렇게 좀 위험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데,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도 뭐냐면, 내가 안다는 그 알물로 추구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 우리가 어떤 생각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으면, 내가 막 뭔가를 안다 하면 그게 굉장히, 나는 그걸로 막 카타르시스, 구원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그 알면 굉장히 중요하죠. 알면 해석이 되었으니까 그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알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이게 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고, 그렇죠? 복음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암과 삶은 너무나 중요한 연결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넘어짐이 있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라는 거죠. 이 밑에 10절 이하에 보면요,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간단하게 말하면 막 그 교회 세워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막 리더들을 그 교회 세워진 권위를요 멸시하고 비방해요. 계속 뒤에서 비방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들도 주 앞에서요 비방하며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던 천사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절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이 비방을 한다고 그래요. 짐승들 같이 막 부르짖어요. 그냥 부르짖는다고요. 왜? 잘못된 거 알고 있으니까. 13절 14절은 매우 쾌락적이고 음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발람의 그 민수기 24장 이하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불의한 싹스를 받고, 그리고 뭐 나귀한테 책망을 듣고도 막 그 멈췄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탐욕이 가득해서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쪽으로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 없는 샘이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만 있는데 물이 없어. 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강풍에 밀려간 안개다. 그들은 어떻게 다 결국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개가 토하는 것에 돌아가는 거다. 22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개가 토하는 것에 돌아간다. 근데 그걸 옛날 거 주워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거. 세상의 저급한 욕심을 따라 사람 만들게 만들어요. 매우 쾌락적이고 매우 음란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게 만들어버린대요. 이게 속담인데 이런 속담이 응해졌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야, 너희들 그런 속담 있잖아. 지금 딱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막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막 흩어져 사는데 삶이 엉망한 형태로 나타나는 딱 가보니까 야, 이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네. 저렇게 배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어. 잘못된 성경과는 잘못된 삶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보다 앞서게 되고요. 성경 없이 살게 돼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거룩을 위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없고, 누구만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요? 나와 내가 가진 영광들 있죠. 이런 것들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벼워지고, 삶이라는 게 너무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각성도 없고 우리의 삶을 드림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과 나의 개인의 오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막 형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없는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냐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거죠. 겁주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잘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가 또 섬기는 교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리더, 앞에서 있는 리더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